더 좋아질 것입니다. 네, 세상은 혼란스럽고 또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하지만 오늘 이 예배 통해서는 하나님의 길을, 하나님이 어디로 갈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복된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공간복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예수님의 사역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힘으로 인해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요, 이 세례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가 오버랩 겹쳐지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않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세례 요한 인간적으로 볼 때에 참 내세울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제사장 사가랴의 가문의 아들이고요. 그리고 교육도 얼마나 많이 받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그가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고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을 때에 온 백성들이 열광을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백성들이 그에게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 예수님도 세례를 받았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요단 건너편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답니다. 예수님이 베푼 게 아니라는 게 요한복음 4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베풀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을 조금 더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25절을 함께 보시죠.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정결 예식,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베푸는 세례식과 정결 예식이 아마 비슷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집안에 들고 날 때에 정결 예식으로 그 씻는 물을 문 앞에 둔 것처럼 세례 또한 마음과 우리의 육을 씻을 수 있는 세례식이다.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제자와 또 유대인과 아마 논쟁을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던 것을 그 제자가 세례 요한에 와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저기서 세례를 베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요한의 제자들의 그 말하는 뉘앙스를 보면요, 예수님의 어떤 증언, 그러니까 스승이 예수님에 대한 증언했던 내용이라기보다는 스승의 덕을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뉘앙스가 강합니다. 2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그죠? 그 뒤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 질투가 났던 것 같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번 증언했습니다. 그분의 신발끈을 풀 자격도 없다라고 했지요. 거기다가 세례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말 한마디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 사례도 있습니다. 사실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 또한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죠. 세례를 베푸는 것은 자기 스승 세례 요한이 먼저 하던 사역인데 늦게 시작한 예수님이 사람들을 더 많이 모으고 있으니 그 제자들이 위기감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우려대로 예수님은 점점 흥해져 가지만 세례 요한은 그 기점으로 점점 쇠하여 가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그 이야기들을, 이후 이야기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흥하는 것과 쇠하는 것, 여러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흥하는 이유가 있고 쇠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나는 쇠함에 이르지 않도록 많은 사람들은 흥함을 위한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이 흥함과 요한의 쇠함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오늘 세 가지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흥함과 쇠함의 이유는 아무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모릅니다 라고 제가 이렇게 대지를 정했습니다.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요한에게 그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면 세례 요한의 말을 빌리면 하늘의 뜻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거죠. 그래서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지금 하늘의 뜻을 가감없이 그대로 세례 요한은 받아들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흥함을 받아들이는 것, 그리고 쇠함을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은 하늘에 달려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자들의 불평을 제지하고 자신에게 향했던 모든 관심을 예수님께로 향하도록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하늘에 오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메시아이시고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주인이 되고 시작과 마지막이 되는 분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세례 요한의 쇠함은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요한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그걸 받아들일 수도 없고 또 그렇게 되어가는 것도 모르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더 설명을 이어가는데 예수님은 신랑이고 나는 신랑 친구다 이렇게 비유합니다. 2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시기하고 섭섭하다 이거 아니라 나는 기쁘다. 이 기쁨이 충만하다. 여기 서서라고 하는 이 헬라어 히스테미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위치시키다, 데려다 놓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팔레스틴의 혼인 예식에서 친구는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 친구는 요즘 우리나라 결혼식에도 친구가 사회를 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팔레스틴에서 친구의 역할은요, 신부와 신랑을 이어주는 가교 역할을 합니다. 그때는 통신이 발달이 안 돼 있으니까 말을 주고받고 쪽지를 주고받는데 신랑 친구가 그 일을 하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혼인식에서 우리는 신부 아버지가 신랑에게 이렇게 인수인계 해주잖아요. 그런데 이 신랑 친구가 그렇게 하는 풍습이 있다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일주일 동안 혼인 예식이 팔레스틴에서는 있는데요, 그 모든 일주일간의 예식을 주관하고 진행하는 게 누구냐면 신랑 친구라는 겁니다. 이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기서 신랑은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리고 신부는 누구를 가리키느냐? 예수님께 세례받으러 나왔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왔던 백성들이 예수님께 가는 것을 보면서 기쁘다는 것입니다. 왜? 나는 신랑 친구일 뿐이지 신랑이 아니라는 것이죠. 신부가 신랑을 만나는 게 그게 자기가 하는 역할이고 그걸로 인해서 가장 기뻐한다라는 것이 이 세례 요한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런 기쁨에 충만하였노라 이렇게 말하면서 헬라어 플레오로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가득 찼다, 만족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나는 지금 충만한 기쁨이 충만한 상태이고 나는 이걸로 만족한다. 뭐가 말입니까? 내게 왔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 예수님이 흥해 가고 나는 쇠하에 가는 것을 나는 만족한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시죠. 내 삶에 좋은 일이 생기고 어떤 흥함이 있으면은 기쁩니다. 그러나 쇠함이 왔을 때, 힘들고 어려움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요, 원인을 자꾸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원인 귀속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질병을 진단받았습니다. 가장 먼저 무슨 생각하실까요?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 또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가를 나도 모르게 자꾸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일을 내게 허락하셨다는 것은 알겠는데 왜 이런 일이 내게 왔는지 분명히 이유가 있을 거라는 겁니다. 이걸 자꾸 인과응보, 행위의 결과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제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 이유 없이 이 일이 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잘못해서 오는 것 외에 다른 뜻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요? 교회가 성장합니다. 교회 성장도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은 알겠는데 왜 이렇게 성장하게 하셨는지 모릅니다. 순종을 잘해서 성장을 하게 하실 걸까요? 아니면 다른 교회보다 우리 교회를 특별히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성장하게 하신 걸까요? 아니면은 지도자의 역량 때문에 성장하게 하신 걸까요? 그것이 무엇이든 분명히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이 전제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봐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를 봐도 그렇습니다. 반만년 역사 속에서 이렇게 국력이 세고 세계적으로 위상이 높아진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나라가 정치를 잘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국민성이 좋아서 그렇습니까?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원인 찾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번 한 주간 지나오셨는데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내가 받은 외모는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받은 재능, 내가 지금 갖고 살아가고 있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내가 원해서 얻은 게 아니라 위에서 주신 것들이라는 겁니다. 그걸 우리는 알지 못하고 자꾸 땅에서 이유를 찾으려고 하니까 그 잘되고 못됨 때문에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게으르면 가난해지는 경우가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부지런하고 성실하더라도 가난해지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입니다. 그 원인을 사람에게서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인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성공하고 나면은 성공의 원인을 딱 가지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죠. 반대로 실패하면 어떻습니까? 고개를 못 들겠습니다. 자꾸만 내가 위축되는 겁니다. 실패가 내한테서 왔다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사람에게서만 찾아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도 찾아봐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가능성 때문에라도 여러분, 모른다 그랬죠. 실패를 보이는 다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섣둘리 말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른다. 왜냐하면 제자들도 몰랐습니다. 그 땅에 있던 사람들도 세례 요한이 왜 쇠하고 예수님은 흥하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성공으로 보이는 내 인생에 대해서 결코 자랑하거나 교만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흥하는 모습과 쇠하는 모습을 보는 우리의 자세가 돼야 됩니다. 흥한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고 쇠한다고 실망할 게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그러면 흥함과 쇠함은 누가 아느냐? 하나님이 아신답니다. 요한은 다시 한번 자신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분명히 선언하면서 28절에 내가 말한 바, 그러니까 이전에 말했다는 거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내가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분 앞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그래서 그의 흥함과 나의 쇠함은 하나님이 아시는 이로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가 흥하고 내가 쇠하는 것은 마땅하다. 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헬라어 데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마땅하다, 이거는 하나님이 그래 정하신 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흥하고 내가 쇠하는 건 하나님이 정해놨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한 것이 그걸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 세례 요한이 광야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열광해서 그들에게 나가왔던 것, 이게 어쩌면 제자들에게 대단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예수님이 행할 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지금 세례 요한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흥할 때, 형통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실패의 자리에서 내 삶이 자꾸 쇠하는 장소로 내려갈 때에 하나님이 했습니다 라는 말을 하는 건 참 어렵습니다. 어쩌면 내 잘못과 허물을 합리화하는 것 같아서 그렇게 말 못할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우는 것 아닌가 싶어서 내가 안 된 것들, 특히 우리 교회 중직을 가지고 있고 오래 섬기셨던 분들 기도 제목 내놓기가 참 애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잘된 일이 아니라서 참 하나님 영광 가리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 때문이기도 하지요.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은 그게 아닙니다. 성공과 실패는 자신을, 기분을 좌우하고 자신의 처지를 좌우하는 게 아니라고 그는 선언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내게 몰려온 것도, 예수님께 또 그 사람들이 다 간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30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는 선언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할 것이라 라는 이 세례 요한의 말은요, 단순히 자기 합리화나 무책임한 말로 들리지 않는 것은 성공과 실패에 연연하지 않고 있는 그의 삶의 자세에서부터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예 적어서 자막으로 띄우겠습니다. 흥함에 교만해지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쇠함에 낙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문구를 꼭 어디라도 적어 두십시오. 흥함에 교만하지 않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쇠함으로 인해서 낙심하지 않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능력이 있고 힘이 있으면 하나님 일 감당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그 어떤 자리에서도 빛을 내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어떤 상황에서도 된장찌개 들어가든 김치찌개 들어가든 짠맛을 내는 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높은 곳에만 찾아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빛과 소금으로 그 맛 내라고, 그 빛을 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속에 보내주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이 성공했건 실패했건 흥하는 자리건 쇠하는 자리거든 그 어디 있어도 사명 감당하는 게 우선인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목적은요, 주님의 뜻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 나는 쇠하는 것도 마땅하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하는 것과 사는 것하고 또 다릅니다. 풍부에 처하기도 하시고 비천에 처할 때도 있습니다.
이걸 내가 인정하고 자족하는 마음으로 늘 감사하며 살고 싶은데 이 인간의 본성이 풍부에 처하면 자꾸 뻣뻣해지고 교만해집니다. 비천에 처하면요 자꾸만 위축되고 숨어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흥함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쇠함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고난도 약함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풍부함뿐만 아니라 비천함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내 안에 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럼 실패한 사람들은, 비천에 처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 하나도 못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우리의 삶의 간증들을 보면 여러분 높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이 떨어집니다.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이 훨씬 하나님 영광 많이 돌린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흥함에 교만하지 않고 쇠함에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의 한 주간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아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이 흥함과 쇠함의 모든 비밀이 누구 안에 있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35절 6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의 손에 주셨으니 3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다. 여러분 모든 것이 아들 안에 있답니다. 만물을 다 그의 손에 다 쥐어주셨답니다. 그가 쥐고 있는 것과 내가 쥐고 있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이번 한 주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은 것들 내 손에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 땅에 다 두고 가야 할 유한한 것들입니다. 그러나 아들에게 주신 이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 말입니다. 이거는 무한한 것입니다. 이 세상이 끝나도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내 생명이 이 자리에서 끝났다 하더라도 이 영생의 선물만은 내게 유효한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아들에게 다 주셨다는 거죠. 그러나 아들이 주는 것, 영원하다는 것, 이 영원한 것을 세례 요한이 알기 때문에 그의 쇠함을 아랑곳하지 않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후로 실제로 이 세례 요한에게 왔던 사람들, 제자들 다 예수님께 뺏겨버립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헤롯 왕의 그 나쁜 마음을 품고 헤롯 왕이 이 세례 요한을 옥에다 가둬버립니다. 그러고 옥에서 나오지 못하고 결국은 옥에서 목숨을 잃고 맙니다. 정말 실패로 끝난 인생 같죠. 여러분 그러나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하던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400년 침묵기 동안 그 수많은 백성들이 갈급해하고 하나님을 부르짖던 그 시대에 어느 날 갑자기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이 선포되기 시작할 때에 천지가 개벽하고 진동하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는구나. 그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그 광야로 뛰쳐나갔던 그 장면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게 화려하게 등장했던 그 모습과 지금 이제 그가 마지막 쇠락의 길로 걸어서 마지막 끝나는 인생은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는 인생이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이 처음 등장할 때는 성공한 인생이고 그가 퇴장할 때는 실패한 인생이라고 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실패와 성공은 소유에 있는 것도 아니고 능력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무조건 성공이 축복이고 실패는 저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리 성공하더라도 마지막에 다 놓고 가야 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 죽음 앞에서 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 전 인생은 전부 실패한 인생일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의 이 데스밸리를 극복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삶이 있다는 걸 성경이 오늘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그의 흥함과 나의 쇠함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오늘 내가 잘 되고 못 되는 거 상관없습니다. 왜? 영원을 약속받아 놓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이런 세례 요한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실패로 비록 망하고 또 허망하게 끝나는 인생같이 보이지만 세례 요한보다 위대한 삶이 없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세례 요한이 받은 것 때문입니다. 뭘 받았느냐? 마태복음 11장 11절 하반절에 그러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는 크니라.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소유한 자는 아무리 허망하게 끝나고 아무리 실패하고 아무리 쇠하는 길에 내가 서 있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제일 잘한 사람보다 훨씬 더 크다. 저와 여러분은 이 영생을 소유한 자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바다 끝에 있다 할지라도 이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만물이 그의 손에 주셨고 이 그가 갖고 있는 영생을 우리에게 선물로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이제 영생을 소유한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엄청난 선물을 받았는데 아직도 땅의 것 때문에, 흥함과 쇠함 때문에 일희일비하고 있다면 이건 참 어리석은 일이라는 겁니다. 이 영생이 있는 자는 나의 쇠함도 기쁨으로 받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은 안 받아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내일 일은 우리가 모릅니다.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세례 요한이 말한 것처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라고 선언 굳이 안 하더라도 멀지않아 우리의 인생은 점점 쇠해져 갈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시편 73편 26절에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할렐루야. 시편 기자가 자신의 삶이 자꾸만 쇠락하는 길을 보며 실망하고 좌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선언합니다. 내 마음과 육체는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분깃이요 영원한 반석이시다. 그의 선포가 결국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의 눈이 2.5, 3.0 이렇게 밝아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귀가 갑자기 들려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침침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불편해지는 날이 올 것입니다. 성하던 몸이 안 움직이게 되는 날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언제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하루하루 더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이라고 부르는 이 날에 흥함이나 쇠함에 우리가 매여 있기보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부름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더 확실한 삶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해가 가깝기 전에 너의 창조자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사실을 인정하고 아들에게 있는 영생을 하루빨리 소유하는 것이 진정 성공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새가족 수료식으로 함께 하신 우리 새가족들에게 이 영생이 함께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쇠하든 좀 실패하든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이미 천국에서 가장 큰 자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가 세상에서 가장 큰 자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오늘 또 많은 사람들이 떠납니다. 아직 내가 지금 여기 있고 살고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은 시간과 건강을 다 위로부터 받았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다면 이것만큼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일을 위해, 자신의 유익을 위해 이 주말을 보내고 휴일을 보내지만 우리는 이 시간을 내어가지고 하나님 존전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님의 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우리의 영이 회복받고 우리의 삶이 바른 길로 인도함 받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위해 일하겠다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요, 주님을 위해 일하기보다는 내 일부터 해놓고 주님의 일 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이 더 앞섭니다. 우리가 천국 가면 다 좋은데 한 가지 안 좋은 점이 있는데 뭔지 아십니까? 후회하는 겁니다. 주님 더 잘 섬길 걸, 주님 일 더 좀 하고 천국 올 걸, 이겁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삶이 잘 사는 삶일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 시간,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이웃에게 이웃 유익을 끼치는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생을 그저 자기 원하는 대로 소비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마음껏 주님 사랑하고 주님 위해 살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기억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영원히 기억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2021년이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일 모레 12월 1일입니다. 내년에도 올 한 해 우리가 살아왔던 것처럼 이대로 드리면은 되는 것입니까? 이대로 계속 살면은 괜찮은 것입니까? 언제 쇠함이 내 삶에 찾아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신다 그랬죠.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여러분, 이 올 한 해도 부지런히 하늘에 보물 쌓는 분들이 계십니다. 정말 힘들게 쇠함 가운데
연약함 가운데 삶을 이어가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드리는 그 헌금, 과부의 2렙돈과 같은 헌신은 하늘의 보물을 쌓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절대평가하십니다. 상대평가 아닙니다. 누구보다 더 하고 누구보다 더 헌신했다, 아니요. 내게 주신 것에 대한 하나님이 절대평가를 하신다는 겁니다. 정말 드릴 형편이 아닌데 향유 옥합을 깨는 분들이 계십니다. 감사헌금 제목을 읽어보면 눈물 없이 읽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쓰고 싶은 그 마음들을 읽을 수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시간과 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저히 여건이 안 나는데 끝까지 그래도 자리를 지키며 헌신하고자 하는 분들, 이분들이 바로 하나님 영광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런 하나님의 일을 우리를 불러주셨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나중에 천국으로 왔을 때 뭐 하다 왔느냐 물으시면 뭐라 대답하시겠습니까? 한시도 쉬는 시간 없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왔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야. 가족 위해서 일하는 건 당연한 거야. 그건 말고 하나님이 너에게 준 시간과 재물과 환경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느냐를 물으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흥하는 것과 쇠하는 그것 비밀은 아무도 모릅니다.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신다 그랬죠. 하나님 뜻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모든 만물을 그의 손에 주셨답니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그에게 주신 그 영생을 이어받을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것을 알고 자신의 쇠함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오늘 강단에 뭐가 좀 바뀌었죠. 소망 중에 기다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여러분, 그 예수님께 모든 게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그 시간을 우리 성탄트리도 하고 또 이렇게 우리 강단에 또 이렇게 디자인도 해가지고 우리가 모일 때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우리가 세상의 흥함과 쇠함 때문에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모일 때마다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과를 내고 결과를 내느냐 중요한 건 아닙니다. 어차피 우리의 인생은 쇠하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가운데서도 나는 어떤 모습으로 어떤 태도로 사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올 한 해를 여러분 꼭 돌아보는 시점이 지금이 되어야 합니다. 연말 되면 바빠서 안 됩니다. 지금 딱 대림절을 시작하면서 12월 접어들 때에 올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계획해야 됩니다.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기만 하고 내보내지 않으면 영적 비만 상태가 됩니다. 움직이기 싫습니다. 받은 만큼 사용 안 하니까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자신의 것을 쏟는 섬김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보고 살아야 하지만 그 하늘의 상급은 이 땅에서의 삶으로 결정됩니다. 많은 이들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섬깁니다. 그러나 더 많은 이들이 여러분 섬기지 않고 섬김 없이 하나님의 것 떼먹고 하나님의 건강, 시간, 자기 멋대로 사용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헌신 안 하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시간 없고 형편이 안 된다 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주의 일에도 시간과 형편을 따진다면 세상에서 더 시간이 없을 겁니다. 더 형편이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언제쯤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뚜렷한 목표가 있을 때 정말 행복해집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만큼 흥하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얼마만큼 내가 능력을 가지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뛰어들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섬기고 헌신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육기관에 교사들이 필요합니다. 또 각 기관마다 총회를 하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형편은 안 되고 처지가 안 되지만 하나님 내게 주신 것 가지고 열심히 한번 또 달려보겠습니다. 이런 새해를 소망하는 마음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 감당할 수 있게 성령의 기름 부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그런 삶이 안 되는지를 흥함과 쇠함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이라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이 날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최선의 노력과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부디 그런 연말이 되고 새해가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시작 2020년 10월 달 부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1년을 지나오게 하셨습니다. 이제 2년째를 맞이하죠. 이게 시작이다 생각하지만 결국 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신일교회에서의 사역이 끝나는 그 순간까지 저는 저의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이 고백했던 내용입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죽음도 유익하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누구도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모시고 살며 영생을 선물 받은 자는 그렇게 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어떻게 사셨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분명히 지나오신 분들도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내년 한 해는 이 형편이 나아지고 처지가 조금 바뀌기 바라는 것보다 먼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이 낮은 곳에도, 이 쇠하는 곳에도, 일 실패하는 곳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절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부터 잘 일어나셔서 함께 이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는 예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입술을 열어서 고백하겠습니다.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 안에 사는 이,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 나의 죽음도,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나의 왕, 나의 왕, 내 노래, 내 생명, 또 내 기쁨, 나의 힘, 나의 힘, 나의 것, 내 평화, 나의 주, 내 안에 사는 이 예수 그리스도이 나의 죽음도 유익함이라. 우리의 영원한 생명 되시는 나의 왕, 나의 노래 되시고 나의 검이 되고 나의 힘이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영원한 영생을 선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흥함과 쇠함에 매여서 오늘도 안타까워하고 아쉬워하는 삶이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낮은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속에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품에 안기는 그날까지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낮은 곳을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 절기를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에도 불구하고 내 유익을 위해, 내 삶을 위해 잘못 사용하고 있는 것 없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권고하시고 깨닫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며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삶과 소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주일헌금과 감사헌금, 성교헌금, 온라인헌금, 목적헌금, 소득의 11조를 올려드립니다. 이 드림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에게 아름답게 쓰여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제 주신 이 말씀 붙잡고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위로와 평강으로 한 주간 우리의 모든 상황이 흥함이든 쇠함이든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셔서 끝까지 승리하고 이기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함께 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이 영생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 얻기를 소망하며 머리 숙인 주의 백성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위해 항상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